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이런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넷째 날로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치유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이제 우리가 읽기는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알아보기는 자세히 알아보기는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볼 것인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을, 마태는 이렇게 이제 제주볼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백부장이 왔을 때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모든 병을 치유했다,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 마태복음 그 기록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동일하게 다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이렇게 나병 환자 사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사건,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모 사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마태가 이제 이것을 편집을 해서 쓰기를, 나병 환자 고치고,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런 순서로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저자들과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만 한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도래를 했다. 메시아가 도래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문둥병, 중풍병, 그리고 이제 열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귀신이 잡고 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는데도 또 거기 온 사람을 다 치료해줬어.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치료를 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온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그럼 축사가 있었냐? 축사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다윗이 그 피리를 불 때에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걸 봤는데요.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것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밀려나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에 떠나가라.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른다, 덮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에 들어와 있는 병이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우리들의 모든 힘들고 삶 가운데 병 들어있는 것,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있을 때 당신이 원하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제사장으로 확인을 받아라. 그때 문둥병은 그것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제사장에게서 보여서 의사한테 가서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게 그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를 헤매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부장 하인. 이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하인이 아직 움직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내 아래에도 수하에도 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서 네 부하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음을 입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원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백부장 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중보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장모는 그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우리 장모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 장모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네 집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이런 곳이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찾아 들어가셨어. 안식일 후에 이제 설교 말씀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 베드로네 집에 들어가 봤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의 수종을 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수종을,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만졌더니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손발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만져서 일어나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졌어요.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파티션, 내 것이 그것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한테로 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서 닿아서 이렇게 열병이 떠나가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졌더니 그 병이 싹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으니까 시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종을 들었으니까 먹을 것을 드렸다든지 간식을 드렸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인이 일어나서 그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 일을 돌보살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16절 맞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근데 이제 그 수종 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일어나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가버나움 그 동네 옆에는 베세다도 있고 다른 동네가 쭉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다 전한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손으로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그렇게 알아 누워 있었던 사람이 수종 들더라. 근데 그렇게 수종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야지 될 텐데 저물매,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침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이제 아침이 시작이 되는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 근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걸음도 얼마 이상 걸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일도 하지 말고, 치료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장로의 유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빨리 어디가 달려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사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물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치료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병이 들렸던 이런 것들을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역사해서 일어나킨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고쳤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고친 거예요. 한 것도 내두지 않고 모두가 다 고쳤대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 누구 거는 고치고 누구 거는 안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음이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병이 모두 고쳐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한 이런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모두 고쳐주는 이런 역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질병, 질고는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그 몸소 짊어지시고 병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병 때문에 있는 슬픔. 그러니까 아프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질병 때문에 느끼고 있는 그런 슬픔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셔서 어떻게 했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 온전하게 치유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러니까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친히 우리의 질고, 질병, 또 연약함 담당하셨기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 뭐가 나갔느냐? 짐승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짐승은 그 짐승이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 죽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끌고 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는데 이 짐승이 그걸 알지를 못하잖아.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이쁘게 생각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칼로 다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잡을 때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잡느냐? 자기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짐승은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더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구약의 짐승은 전혀 죽을 생각이 없는데 죽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장모를 이렇게 만졌어. 이제 구약에서는 죄인이 양을 갖다 이렇게 만졌더니 그 죄가 그 본인의 죄가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들어가서 그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집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졌어. 근데 자기가 앞으로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자기한테로 임팩테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악한 것을 다 어디에 자기에게로 들어오고 그 베드로 장모가 낫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죽을 것을 전제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만진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복음 시대, 사람이 이미 이 말씀을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을 사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고 어떤 병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병이든지 다 치유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다 그 보혈 때문에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것인데, 보혈 마셔, 보혈 뿌려, 보혈 발로, 보혈의 정수리를 통해서 돌아가, 막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정말 2000년 전에 흘린 그 보혈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표는 어제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상.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바짝 마르지 아니하고 그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사용해서 병이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덮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정수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을,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현재도 2000년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마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마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믿냐?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죠. 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응?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물이 보혈되는 것도 믿냐? 믿음으로 마시면 그 물이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보면서 이 물 보혈로 변해, 물 보혈로 변해, 물 보혈로 변해. 그리고 물을 보혈을 마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관념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 속에 가두어주고 지혜 속에 가두어두면은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거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마시나. 2000년 전에 피가 바짝 말랐지 그게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느냐.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근데 예수님 보혈의 피 마시는 게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전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냐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로 들어서 생각했을 때 애굽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니들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합해서 다 60만 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아유, 꼭 뭐 그 빨간 거를 발라야 되나? 그 꼭 양을 발라야 돼요? 아유, 또 그것을 한 마리 죽이려면 그 돈이 얼만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것이 못 나가게 되면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아, 피 바른 집에 살아야 돼?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 피 냄새가 엄청 비린내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 빨간 건 똑같으니까 우리 빨간색 물감을 갖다 바르자. 그 물감으로 갖다 발랐다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것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때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물감을 갖다 발랐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다르게 되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너희들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 피를 바르는 그 집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다 들어가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 갇혀져 있는 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이 물 보혈로 변해. 이렇게 하는 이 액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변한 걸 이 보혈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마셔. 보혈 마셔. 보혈을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성전 전체를 예수의 보혈의 땅으로 만듭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각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예수님의 피를 덮고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불어져.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 2000년 되는 피가 뭐가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피의 효력을 보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와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바르고 마시고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축사는 우리가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믿음이 자꾸 장성하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낫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귀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병마를 또는 모든 귀신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질병을 치료하고 축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는 것을, 뭐는 고치고 뭐는 안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감기는 고치고 암은 안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이고 감기고 암이고 모든 것을 다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피를 우리가 사용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